안녕하세요. 이주영 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것이 예배 사역이었는데 오늘날 제가 교육자 입장에서 또한 예배 사역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바라볼 때 생명력이 사라진 예배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1990년대 경배와 찬양에 많은 영향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받은 은혜와 결단으로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거의 맞는 말이죠. 찬양사역, 특별히 예배사역을 꿈꾸며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예배사역과 찬양사역을 꿈꾸던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90년대 그 당시 저는 한국교회의 예배의 개혁과 변화, 더 나아가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로 제2의 한국교회 전성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어린 나이였지만 예측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역자들과 찬양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찬양 예배를 만들고 개교회에서는 많은 찬양팀이 생겨났고 기독학교에서도 찬양팀과 찬양 예배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활동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했었던 사람이었고요. 이제는 작은 개척교회조차 성가대는 없어도 찬양팀은 만들고 찬양팀을 통해 예배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23년이 넘게 하면서 느끼는 점은 찬양팀과 찬양은 점차 늘어나는데 그리고 넘쳐나는데 예배의 생명력은 점차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얼마 전부터 같이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 제 학부 5년 후배입니다. 그 부목사님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느끼는 점을 그 목사님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고 서로 다른 두 명이서 각자의 느낀 점을 공유하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깊은 대화로까지 이어갔습니다. 사실 좀 시간이 짧아가지고 아직 마무리는 못했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그 후배 목사님과 계속 같은 주제로 계속 해답을 찾아 나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왜 예배의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고 깊이 있는 예배와 경배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깊이 있는 예배와 임재가 있는 예배를 가장 잘 인도하는 사람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스캇브레노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냐드 출신이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신학적으로 제 신학관에서 봤을 때 그 신학적인 면으로 봤을 때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비냐드식의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는 출중한 예배 인도자이면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저도 예외가 없고 만약 제가 예배를 인도한다고 해도 저도 아마도 비냐드식의 예배를 아마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비냐드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레이지파, 그러니까 스캇브레노 목사님이 인도하는 레이지파의 예배조차 제가 동영상으로밖에 접하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예전과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그렇게 불타오르고 생명력이 넘치던 예배가 왜 예전과는 지금 다를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보다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찬양 팀원들도 많아졌습니다. 음악은 예전보다 화려해지고 실력은 출중해졌습니다. 예배 인도는 이제 사역자의 기본 소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약교에서는 예배학이란 과목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왜 예전과는 달리 예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없었을까요?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느끼며 그리고 성경을 통해 살펴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부족한 소양을 가진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고찰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로 사용되는 영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이제 워십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어, 어, 아주 기본적인 단어는 사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우리가 흔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그 예배는 종이 주인을 섬김, 백성이 왕을 섬김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대별로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통 예배 순서라는 것을 보면 중세 시대, 왕권 시대에 보여지는 왕의 대관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흔적은 국가 행사 및 특별히 군부대 행사 등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전통 예배는 그 당시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신학적 의미가 사라지고 전통만 남아 교회는 그 전통을 고수하게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그 사고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전통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상에서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그때도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예배는 사실 그 기원이 여러 기원이 있지만 60년대에서 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히피 운동이 지저스 무브먼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 운동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에 큰 영향을 지저스 무브먼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예수전도나 화요 모임이죠. 그리고 캐나다의 비냐드 운동과 영국의 경배와 찬양 운동의 영향을 받은 80년대에서 시작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그 당시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저 역시 그때 영향을 받았고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한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그 당시 강사로 온 상당수가 비냐드 운동, 특히 제3의 물결에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에 있어서 보수적인데 그 관점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 보면 그 당시 예배의 중심은 경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모습이 예배의 본질로 인식했습니다. Praise and Worship 운동의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경배가 예배의 본질, 그 당시 예배의 본질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현대식으로 해석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죠. 자유롭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한다는 것이 개인을 중요시하는 현대시대의 젊은이들이 공감하는 예배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에서 영향력을 미친 곳이 디사이플스의 청가동 목사님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청가동 목사님 사역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도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고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제 개인적인 예배관과 신학으로 비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축제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죠. 청가동 목사님이 말하는 축제의 의미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청가동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배의 축제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사실상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그림자이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노래하며 춤추는 축제가 천국이잖아요. 축제를 벌이는 곳이 천국이기에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는 천국의 예배처럼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청관욱 목사님이 예배의 정의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배는 가벼워지기 시작했죠. 거기에 발맞춰 대다수의 젊은 세대가 찬양 예배 영향을 받다 보니 교회에서 부흥의 수단으로 찬양 예배 형식을 일부 차용해서 전통 예배와 찬양 예배를 혼합해 버렸습니다. 이런 교회 안의 움직임을 통해 예배의 본질을 다시 잃어버렸죠. 예배는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의미하며 종교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이미지로 보여주고 성도들에게는 리마인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본질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 거죠. 예배의 본질이 사실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목회자의 설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에 비평을 할 건데요.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는 결국 나를 위한 예배로 변질된 것이죠.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등등으로 그 본질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영원한 영광에 비치며 생명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니 당연히 예배의 생명력은 약해지는 것이죠. 저랑 이런 주제로 이야기했던 후배 부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성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부목사님의 해답은 선교와 전도, 실생활에서 부딪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어야지만 예배를 통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후배 목사님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예배의 생명력이 생긴다는 것이 저와 그 후배 목사님의 결론이죠. 사실 제가 말하는 바와 부목사님이 말하는 바가 방향은 약간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비슷하거든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한국교회와 성도뿐만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쫓기보다는 음악적 완성도를 쫓아 그동안 오랜 시간 음악적으로 준비하고 그 준비된 것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찬양 팀원들과 뮤지션들을 키웠지만 예배자를 키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1인 미디어 사역과 더불어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시금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동역자도 필요하고 후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제 안에서의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죠. 많은 기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의 어떤 사역의 방향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생명력을 회복하는 예배의 운동을 위해 제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는 예배 운동, 찬양 예배는 리빌드 워십 무브먼트로 이건 가칭입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해낸 단어라 리빌드 워십 무브먼트로 규정을 할 거고요. 줄여서 RWM이라고 명칭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용어들은 바뀔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다시 세워가는 예배 경배 운동을 시작을 할 거고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진 예배, 하나님의 생명력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그 일들을 보여줄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예배자, 동역자가 다시금 모여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나 생명력 있는 예배가 한국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 일하시면 더 좋겠지만 저의 역량이 부족해서 저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요. 그 일을 위해 글도 쓰고 1인 미디어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으로 점차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일단은 이렇게 진단해보고 결론도 내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의 사역의 방향에 이렇게 수긍하시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꼭 기도 부탁드리고 후원도 필요하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은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 예배, 생명력이 사라진 예배에 대한 것들을 진단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부족한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